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진자는 3만 6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코로나에는 명명칭이 붙기를 코비드19라고 하는 코로나가 발생한 시기를 숫자로 명기를 해놓은 것인데요. 19년, 20년, 21년, 22년 카운터로는 번역 4년이라는 숫자가 바뀌고 있는 중이고 만으로도 3년 세월을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탁월한 나라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른바 K방역이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그 어떤 국가보다도 코로나19를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모든 시민들은 정부와 함께 이곳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된 겁니다. 이후에 3천 명이라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 일로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화들짝 놀라서 뭐 이런 숫자가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를 했던 부분은 또다시 기록이 경신되어서 5천 명을 넘어가고 현재 오늘 우리는 3만 6천 명이 넘어서는 복판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언제쯤 끝날 것이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날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던 그 모든 예측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또 맞지 않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더 깊은 절망의 복판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난장인 시대, 난장판이 되어버린 역사의 복판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켜내야 할까?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여전히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비전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이 시련의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시인해야 될 것들은 우리는 지각하지 못한 채로 문명이라는 바벨탑을 섬기고 살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고 또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를 포함한 어떤 인류가 길이 아닌 곳을 가고 답이 아닌 곳에 힘을 쓰고 싶었겠어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간 거고 살 길이라고 믿었으니까 그곳에 섰겠지요. 그래서 제가 부지불식간에 무지 속에서 문명이라는 바벨탑을 섬기고 살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떤 인류와 어떤 사람이 죽을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 길이라 믿었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겠지요.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무지 속에서 인류가 문명이라는 바벨탑을 짓고 그 바벨탑을 섬기며 살아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키워드를 말하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자유, 인권, 다양성, 소통, 존중 아마 이런 단어들일 것입니다. 신이 주어진 권위와 질서, 개나 주라는 거예요. 국가가 선포한 조직과 체제와 질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질서와 체제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명분 삼기 위해서 자유나 인권이나 소통이나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단어들로 우리들의 입장을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고 싶은 것을 신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공부 꽤나 했던 사람들이 문명이라는 꽃을 피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류의 역사에 주어졌던 전통과 유산과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자유만을 생각하고 인권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뜻이 곧 법이요 길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첨단 과학, 첨단 의학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의한 기술의 변화 이 모든 모습들이 인간을 맹신하게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 내 길,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곧 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맹신의 단초를 첨단 과학이 제공하고 첨단 의학이 제공하고 첨단 통신 문명의 기술적인 그 백업의 힘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맹신하는 그런 오류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압축한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하나는 통제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예측이라는 단어이고요, 세 번째는 해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곧 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생각하는 단어는 세 가지예요. 통제할 수 있다. 코비드19 통제할 수 있다. 핵 통제할 수 있다. 전쟁 통제할 수 있다. 또한 인류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연의 문제들, 친환경 문제들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인류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생명도 연장할 수 있고, 원한다면 하늘과 땅, 바다도 고칠 수 있고, 원한다면 신의 영역마저도 얼마든지 넘나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세 번째, 원치 않은 문제가 생겼다면 까짓것 해결하면 된다.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인류로 하여금 문명을 맹신하고 문명이라는 바벨탑을 섬기며 사는 그런 희한한 땅에 서게 된 원인이 이 세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몹시 당황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보기 좋게 깨졌기 때문이에요. 현재 통제가 돼야 안 돼요? 통제가 전혀 안 돼요. 백신을 맞으라면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을 맞으려면 또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과학 문명과 의학 기술을 동원해서 통제를 말하지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생겨진 문제들에 대한 해결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고 예측이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당황스러운 난장의 복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제 설교의 결론이에요. 참된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 지킴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제1세대들이 광야에 40년간 방황하면서 그 광야에서 뼈아픈 거절과 뼈아픈 죄악과 뼈아픈 실수를 겪고 출애굽을 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들의 선배가 걸어갔던 길을 걷지 않고 여전히 환경에 함몰되지 않으며 여전히 환경을 뚫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노하우와 그 원동력과 그 위대한 힘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들으라 이스라엘.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의 거룩한 뿌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야 될 자녀 교육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자손에서 그 자손에게로 연결시키는 위대한 신앙의 지침과 교육 지침,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어떡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원리예요. 너희 선배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환경 가운데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복판 속에서 소리 없이 왜 사라져 간지 않으냐? 그때 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해필이면 재수없게도 그 민족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너희들이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될 새로운 민족의 소망과 새로운 민족의 지침을 너에게 주노니 들으라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너희 마음에 잘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선배들의 오류를 극복하고 선배들이 겪었던 절망과 그 아픔을 극복하고 여전히 환경과 무관하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으로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마음의 사랑을 꼭 지켜라.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너희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 주라는 거야. 네 딸에게, 네 아들에게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을 네 자녀들 마음에 심어 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가 너희들이 주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노하우,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너희 딸에게, 너희 아들에게,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항상 가르쳐 줘라. 이것이 바로 쉐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강하고 있는 선행구절인 신명기 4장 말씀을 조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하의 본문, 6장보다 앞에 나오는 선행구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 것이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너희들이 신명기 6장 4절로 다시 갑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마음 지킴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이 모습을 갖게 되면 나중에 환경이 바뀌어서 통제가 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다들 아주 그냥 아웅다웅하고 난장판이 된 그곳에서, 누구도 길을 모르고 누구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곳에서 너희들을 본 모든 민족이 말하기를 저 민족은, 저 사람은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나타나게 된 처참한 피해와 가슴 아픈 결과에 회복을 시키고 대체를 하기 위한 차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본문에는 출애굽을 한 후 약 2년이 못 되어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타난 어마어마한 민족적 피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하는데 민간인이 아닙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지혜로운 리더를 그들에게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31절인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어지는 본문 33절. 그래서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보인다 라고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왜 이 열 정탐꾼이 이런 말을 했느냐?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성, 합리성, 직관력, 경험치, 이 모든 걸 봤을 때 이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마음을 놓쳤어요. 왜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막 걸어가다가 그냥 어느덧 어쩌다가 만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정하신 땅이에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이 이유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내 민족을 머물게 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간 것이지 그냥 가다가 발에 걸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정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왜 들어가야 되는지, 왜?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땅을 볼 때 거룩한 선글라스, 아름다운 선글라스를 끼고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마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냥 만난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거룩한 선글라스를 끼고 그 선글라스, 그 거룩한 비전, 그 아름다운 비전의 선글라스를 끼고 그 땅을 봐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그 땅을 봤습니다.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 성이 거대하고 숫자가 많고 그리고 무기는 철기 무기고 모든 걸 보았을 때 그 땅은 도저히 못 들어가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아주 그냥 처참하게 내리깔아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약속에 담긴 마음을 끝내 못 지키고 그들은 환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직관적인 판단에 소리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모든 백성들은 역시 약속에 담긴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논리와 그 직관적 소식에 집단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열 정탐꾼도 마음을 못 지켰고 나머지 온 백성도 열 정탐꾼의 전달하는 소식을 듣고 또 뭘 못 지켰어요? 뭘 못 지켰어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폭판에서 끝까지 마음을 지켰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14장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왜 엎드렸습니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끝장나게 생겼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왜 이 말을 합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가다가 만난 땅이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이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통제가 되지 않고 예측이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폭발에 섰다 할지라도 나를 믿을 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할렐루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판단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직관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있죠, 직관력이 있죠, 지혜가 있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더 강력한 힘을 붙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앞서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하면서 설교 시작했죠. 인류가 문명을 맹신하고 문명이라는 바벨탑을 섬기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오랜 세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신의 약속, 신의 명령, 공동체의 질서, 권위, 전통과 체제, 개나 주라고 얘기하고, 오직 자유, 인권, 다양성, 소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우리 인간들의 고백이 되고 말았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두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과학을 가지면, 첨단의 의학을 가지면, 정보통신 기술을 가지면 얼마든지 인류도 지구도 삶도 우주도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통제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문명의 자신감 때문이에요. 이런 역사의 복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세계를 향하여 겸손히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늘을 반드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화두로 꺼냈을 때 떠오르는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죠. 잠언 4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매들아, 인생을 살면서 직업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네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지킨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의미는 뭐냐?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내 입에서 삐뚤어진 말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라는 말 되게 추상적인 말 같죠? 구체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네가 네 마음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말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말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말을 잘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은 바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내 눈은 바로, 이 바로란 말은 히브리 말로 노카흐라고 하는 말인데 똑바로란 말이에요. 이 바로라는 말은 제가 이전에 설교 정진정양을 말했듯이 똑바로란 말은 진리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노카흐, 바로 진리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내게 내까라고 한 말인데 사물의 맞은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리를 하면 똑바로 있는 너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바로 앞에 누구를 둬라? 너를 두라는 거예요. 너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6절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고,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에 똑바로 너를 세워서 그 진리를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발을 거기에 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힘, 원동력, 생명의 근원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주석가 딘 테일러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 영광, 직위, 건강 중요한 게 많다.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 나쁜 일 아니다. 딘 테일러는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하여 그 모든 것보다 우선되고 그 모든 것보다 깊은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많은 네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 원리를 터득하고 그 원리에 근원된 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이겨내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어려운 난장을 우리는 잘 뚫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70% 이상이 집단적 우울감을 안고 있대요. 힘든 것도 하루 이틀이고 어려운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너무 힘이 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스트레스 압박은 가득 차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요나를 찾아요. 괜히 미워. 원망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어려운 이유를 만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믿고 싶고 그래서 막 상처를 주고 싶고 성질을 내고 싶고 관계를 깨뜨리고 싶고 그리고 막 충돌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제가 두려운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코로나는 내비로 둔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지킬 것은 정말로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끝날 거예요. 기업도 돌아오고 땅도 돌아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평생 동안 지켜왔던 내 거룩한 공동체,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거는 좀처럼 회복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나는 피해자고 나는 억울하고 누군가는 가해자고 누군가는 얄미울 정도로 캔세라 즐겁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모두가 피해자고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무거워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입에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보 100보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어쩌다 우리 모두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손 내밀고 붙잡아주고 그렇게 걸어가기에도 힘든 발걸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는 끝날 것이고 대부분 모든 것들은 회복이 되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깨져버린 공동체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가운데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갈등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눈물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함께 더불어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